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지요? 예,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주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주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셨는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하늘문을 여셔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주의 은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복을 구하라. 다시 한번 두 가지 복을 구하라. 예. 오늘 본문에 이제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이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어때요? 이끌어내시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거기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주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뜻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옥이나 마찬가지, 지옥 같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으로 얼룩져 있고 슬픔과 아픔으로 신음하며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 가운데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누르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세우신 게 있거든요. 그걸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요. 이 자체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그 여러분 애굽에 매여서 나올 수 없고 거기서 살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게 인생이요.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지옥 같은 세상인데, 지옥 같은 애굽인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여러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도 잘 아셔요. 너무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제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게 하실 때, 이끌어낼 때,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앞에는 여러분 나와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갑니다. 가는데요. 앞에 홍해 바다가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바로의 그 군대가 무장을 하고 병거와 여러분 기병대가 쫓아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이제 기병대라는 건 말을 탄 거잖아요. 병거를 거기다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빨리 오겠어요. 막 빠른 속도로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노인부터 어린아이, 또 젖먹는 아이, 그리고 또 산모, 애를 뵌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이 빨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조를 누구한테 맞춰야 돼? 가장 느린 사람한테 보조를 맞춰서 갑니다. 식구들도 그러잖아요. 식구들이 같이 가면은 애에 외벤 엄마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 맞춰야지. 깐난애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가니까 속도가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아주 느려요. 그러니까 두 그룹 사이에 점차 계속해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너무 빨리 오고 여기는 천천히 가니까. 출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쫓아와요?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너희들이 노예로 계속 있다가 왜 나갔냐? 그들을 놓치면은 아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뭐 아무것도 안 드는데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데 나갔으니까. 그게 바로가 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쫓아가는 거거든. 그걸 다시 잡아와라. 그들을 끌고 애굽으로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들의 그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그런 마음이요 가득 차여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가서 무엇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느냐? 노예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잡고 있는 거니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려먹기 좋거든요. 마귀는요, 사람 안에 거해 있는 걸 가장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마음 잘 듣거든.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속삭이고 보면 이렇게 들거든요. 바로가 마귀나 똑같아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용한단 말이에요. 노예로. 이걸 사람들은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노예는요, 일단은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자유가 없죠.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리고 극한 노동을 시켜요. 그냥 조금 하고 좀 쉬어라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범민에 잡히면요, 그것도 어떤 정신적으로 노동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런 생각을 딱 끊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걸 못 끊어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극한 노동을 계속 시켜요. 그럼 극한 노동을 시키는데 또 뭐가 없냐? 아, 극한 노동을 시켰으면 싹시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임금을 줘야지, 임금을. 근데 임금이 없어. 그들이 뭐 일당을 받거나 월급을 받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극한 노동을 계속 시키는 거야. 그래서 노예는 뭐가 없다고요? 임금이 없어요. 여러분, 5년 동안 극한 노동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노예 생활을 해도 그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무소유예요. 그들이 밟는 땅, 자기 소유가 없지요. 자기가 사는 집,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 그것도 자기 소유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시키려고 오는 거야. 그것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해서 뭐 자기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예를 삼으려고 바로가 애굽 군대를 시켜서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또는 그들이 이제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만약에 한다면 이 사람들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칼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서 노예로 쓰거나 아니면 저항을 하면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지금 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임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앞에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서서히 이를 이스라엘 민족의 뒤로 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뒤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서 구름 기둥이 딱 서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한번 이렇게 앞에 있으면요 1m 전방에 있는 것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요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야 운전을 언제 하는데 안개가 쫙 껴들어. 안개가 그래가지고 안개가 갑자기 있으니까 속도가 딱 줄이면서 천천히 비상 깜빡이 끄고 번쩍번쩍했는데 잘 안 보여 이게. 그럴 때 사고가 나는 거거든. 막 달리면. 근데 그런 가운데도 좀 천천히 달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얼마나 많이 급한지 막 세게 달리는 분이 막 세게 달리는 또 있더라고. 그 가운데도. 무서워.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고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구름 기둥이 앞에 딱 있으니까 여러분 안개고는 비교도 안 돼요. 구름 기둥이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태양에서도 구름으로 딱 가리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태양? 이 구름은 그냥 보통 구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는 그런 구름이기 때문에 일반 구름이 아닌 거예요. 일반 구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걸 갖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용어로 구름이라는 말을 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예요. 원래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일반 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름이 딱 그 애국 군대 앞에 딱 이렇게 서니까 그들은 1m도 여러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가요, 못 가.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기병대 그리고 여러분 마병들 그 마차를 몰고 막 또 달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가다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다 올 수도 없대. 그래 앞뒤 좌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캄캄한 흑암으로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름과 흑암이라는 말을 거기 써놓거든요. 성경에. 보통 구름하고는 달라서 이 구름이 아예 캄캄하게 만드는 구름이다 그 말이죠. 그 구름이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여러분 포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감싸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움직이게 딱 막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스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가만히 여러분 서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군사들이 가만히 서가지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멈춰라 멈춰 있어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또 말들도 여러분 가만히 말이 있습니까? 말도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몸이 자꾸 움직이고 이 말들도 움직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서로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는 거야, 이제. 그래서 자기들끼리 혼란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쫓아오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했고, 이제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때요? 그 전진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애굽의 군대를 막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막아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내려주시고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고 노예를 만들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대적을 완전히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안 주신 자녀는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노예로 만들고 또는 사망으로 이끄는 그 악한 대적을 완전히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극한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여러분 물질을 빼앗아가고 불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건강도 빼앗아가고 평안도 빼앗아가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우리에게 여러분 불행을 주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한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그것을 막아주시기를, 하나님 구름 기둥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기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 또 가난, 질병, 모든 고통, 이것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물론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의 세력을 막아주셔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성경을 좀 읽었잖아요. 근데 성경 읽으면서 참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는 말을 얼마나, 구하라,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구해야 할지니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내가 만나 주리라,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전혀 그분들한테 안 도와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도와주시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많은 자녀가 있는데 막 애절하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막 절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간구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자녀들에게 먼저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언제가 되겠지, 좋게 될 거야, 그리고 가만히 그냥 기다리는 사람한테 먼저 응답하시겠어요? 그래요. 부르짖어도 똑같이 또 부르짖어도 또 달라. 어떤 사람은 눈물로 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더 빨리 역사하시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쟤는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래고 거기 귀를 먼저 더 기울여가지고, 야, 그렇구나, 쟤 다 아시지. 그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 우리 표현이지만 하나님 이미 아셔요. 마음에 이미 정하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었어,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너무 괴롭혀요. 아니, 때리는 건 아니지만 말로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여러분 배후에서 어두운 것이 그렇게 있는 거니까 다 그런 걸 물리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막아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더더욱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잘 보세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름 기둥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구름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불 기둥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두 개의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거든요. 앞에 있다가 그 구름 기둥은 뒤로 옮겨가고 바로의 군대 대적 세력을 완전하게 막아주셨죠. 그렇죠? 근데 앞에는 이제 또 기둥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기둥이? 불기둥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불기둥은 이스라엘 민족의 횃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자, 앞을 보게 만들어요. 밤에는 환하게 앞을 여러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불기둥이 이런 단순한 불기둥이 아니에요. 엄청 그 사방을 쫙 비출 수 있는 그런 기둥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죠. 근데 밤에 환하게 앞을 비춰주는데 어디를 비춰주냐면, 아니 하필이면 어디를 비춰주는 거야? 홍해 바다를 쫙 비춰주는 거야. 사실 이 불기둥이 홍해 바다를 쫙 비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생각을 주겠어요? 그 바다를 이렇게 딱 비춰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봐요. 근데 갑자기 이제 막 가는데 뒤에는 막아졌어. 더 이상 못 쫓아와. 근데 보니까 앞길에 불기둥으로 쫙 뭘 비춰주냐면 다른 걸 비춰주는 게 아니라, 아니 하필이면 홍해 바다를 물길을 막 저렇게 그래 시퍼런 그 바다를 비춰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근데 왜 홍해 바다를 비춰주지? 아니 우리가 이 바다를 빠뜨려 죽으라는 거야? 왜 바다를 왜 비춰주는 거야?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야? 우리는 다 죽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바다만 보이니까. 그러면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1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홍해를 딱 비춰줬어요. 불기둥으로.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홍해 바다를 비춰줬어요. 그런데 그때 막 원망이 확 이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를 갖다가 지금 뭐 죽이려고 열이 인도한 거야? 아니 뭐 바다로 이끌어고 바다를 왜 비춰? 그래서 원망을 해요. 11절 12절. 자 11절 12절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기서 광야에 죽는다는 것은 그 홍해를 비춰주니까 지금 홍해에
빠져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뭔가 다 안 들을 때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했는데 근데 우리 좀 비율을 맞춰주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맞고 환경도 아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야, 하나님 인도했으니까 참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여기 뭐 좋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맞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벌써 화가 속에서 올라와요?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인간의 속성이야, 이게. 원래 이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인도해 가시지 절대로 망하거나 죽게 하시는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죽는 것 같고 진짜 망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아요. 홍해 앞에서 있는데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애굽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인간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투덜거리고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너무 정상적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뭔가 교훈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세상에 바다로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어? 우리는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비춰주는 그 장면이 완전히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비춰준 그 홍해는 하나님이 가르실, 거기다 길을 내실 홍해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홍해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열어주시려고 거기를 지금 하나님이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쫙 갈라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왜 이 바다로 인도하셨는지를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홍해 바다를 다 가르시고 건너게 하지 않으십니까? 다 건너가요. 건너가고 나서 바로의 군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을 때 그 여러분 구름 기둥을 거칩니다. 또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들 어디 갔어? 그래가지고 그 홍해 갈라지죠. 아니 홍해가 다 갈라졌네? 그래가지고 손사 빨리 가서 저것들 잡아야 되겠다. 그냥 막 손사같이 그 팍 들어가는 거죠. 그리 홍해로. 근데 홍해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애굽 군대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이제 합쳐가지고 다 죽이셔요. 그걸 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대적들을 몰살시키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서로 막 결투를 하고 서로 막 칼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멸절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고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은 이제 바다에 그냥 들어가게 해가지고 바닷물이 합쳐져 가지고 바닷물로 싹 수장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멸망시켜요. 이게 여러분 가장 쉽고 완벽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여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아셔요 몰라요?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처럼 노아와 가족 그 8명의 식구들이 방주에 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의 창을 열어버리고 밑에 여러분 열어가지고 물이 위아래로 막 여러분 쏟아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면서 어때요? 다 거기에 물에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이 바다 심판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완벽해요. 완전해요. 여러분 칼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면 또 좀 다치고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완벽 다 죽어요. 이거는. 아니 물에 안 빠져보셨나 보지? 물에 빠지면 살 길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로 건너야 이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바다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러지. 하지만 그 바다야말로 가장 완벽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이 불기둥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불기둥을 딱 바다를 비춰주면 하나님의 복마 뜻이 계시다.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 바다 이거 뭐여? 우리를 바다에 빠져 죽이려고 이게 바다를 비춰? 막 이러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 그건 일단은 신앙은 이제 거기는 신앙이라는 게 없어. 그냥 자기 이성이고 자기 생각이고 육신적이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비추는 그 앞을 보면서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보면서 자기들의 살 길이 쫙 열리는 것을 보게 됐죠. 그때 그 불기둥이 환하게 그들을 앞서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아이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건너게 된 거예요. 다 건너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길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길도 인도하셨는데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항상 이 불기둥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불기둥으로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기도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불기둥으로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불기둥으로 열어주옵소서. 불기둥으로 열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복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대적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 세력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러한 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을 잠재우고 막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불기둥으로 활짝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옵소서. 불기둥으로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여러 악한 세력도 보이지 않는 여러 하나님 악의 세력이 있는데 그 악의 세력을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막아주시고 또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불기둥으로 열어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